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계속 이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그 다니엘이 봤던 환상,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제 성부 하나님께 인도되고 성부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를 주는 이 장면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니엘서의 실장에 나오는 이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동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림 시에 하늘 구름을 타고 성천에서 아, 그 하늘에서 이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이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임 시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우주적인 왕으로 또 즉위하는 그런 장면으로도 이중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이제 일부 학자들이 초림 사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사건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주후 95년경에 이 보내졌잖아요. 이게 기록되고. 그래서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이 성천 사건을 언급한다기보다는 임박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의미하는 걸로 보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이 말씀은, 어, 여기서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 그래서 이제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 사건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불신자들이 통곡하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구조론 할 때 이미 이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지만, 이 1장 7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 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섯째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 계시록 구전할 때도 한번 봤지만, 뭐, 이렇게 반복해서 또 말씀을 보는 게 좋으니까, 계시록 6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제 12절부터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같이 떨어지는 사건. 이게 이제 우주적인 뭐 변혁 사건이다. 하늘에 나타나는 어떤 징조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는 것은 구약의 12 소선지서들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의 공통적인 현상. 그래서 야훼의 날에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과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죠. 사실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그때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날에 일어날 현상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는 이 현상을 항상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 여호와의 날,
또는 여호와의 진노의 큰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적인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때 보시면 15절 이후에 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뭐 강한 자들 등등 이 다 이제 불신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공포에 질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선언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여섯째 인의 사건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또 요한계시록의 구조 면에서 보면 전체 구조 면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15장이 7개의 대접장을 준비하는 장면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구조론 공부할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이 7개의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7개의 대접들 중에서 마지막 또 대접장이 뭡니까?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7장, 18장까지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사건과도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이 여섯째 인의 현상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조금 강조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땅에서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입체적으로 보시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1장 7절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통곡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오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열방이 이제 그런 어떤 실제로 어떻게 보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재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구절도 다룬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 나팔이 울려 퍼지잖아요. 이 나팔이 울려 퍼진다는 자체가 모든 열방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 앞에서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통곡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또 대조적인 표현, 하늘에 속한 성도들,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성도들하고는 서로 대조를 이루는 의미에서 불신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 이제 불신자들인데, 이제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또 나중에 우리가 쭉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동일한 자들이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요한계시록은 땅에 속한 자들을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로 묘사를 하고 있죠.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또 이제 그 시대가 올 거지만, 여하튼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솔직히 지금도 이제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주변에서.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이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얼마든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탄의 나라, 땅에 속한 자들에 대한 이 영적인 뿌리는 사실 이제 고대 바벨론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바벨론 종교로부터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사탄의 나라가 시작되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창세기 보면은 이제 바벨탑 사건, 니무롯의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니무롯이 이제 시날 땅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이 바벨탑이라는 게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하늘의 별, 하늘의 달, 태양을 숭배하기 위한 어찌 보면 일종의 제단이죠. 제단. 그것이 이제 고대 뭐 바벨론 제국이나 그다음에 아수르 제국이나 모든 제국들에 있었던 지구라트를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 현대의 모든 어떤 비성경적인 사상들이나 종교 의식들이나 이런 철학들이나 여러 가지 이 술사들의 어떤 모든 것들이 이 고대 바벨론 에, 종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동양의 신비주의나 그다음에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이 순환론적 세계관, 뭐 오컬트, 종교, 명상, 마술, 최면술, 요가, 심령술, 초혼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고대 바벨론 종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때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 철저한 인본주의적이고 또 사탄적인 그런 사상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역사가 중에 이 헤로도투스라는 분이 있어요. 헤로도투스. 이분이 이 모든 것들을 바벨론 밀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벨론 밀교, 비밀, 신비주의 의식들이다. 이게 굉장히 사탄적인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이 오스텐 라야드라고 하는 분이 니느웨와 그 유적들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원시 바벨론 문명으로부터 모든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론 이 종교로부터 시작되었던 태양신 숭배 사상, 점성술 모든 이 마술이나 이런 의식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집트의 고대 사상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팔레스틴에서는 바알 숭배 사상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각 제국들 세워지는 모든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1세기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다 전파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이제 음녀 바벨론이 나오는데 그 음녀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모든 사악한 종교들과 사상들의 뿌리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 이게 사탄적인 모든 것들이 다, 이 고대 바벨론부터 나왔다고 하는 거죠. 또 뭐 요한계시록 18장에 여기 요 2절 여기 보시면은 2절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탄적인 영, 악령들이 지배하는 도시란 뜻입니다. 악령들이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타락한 세계. 그게 음녀 바벨론이에요. 땅의 도시고 타락한 세상이고 조금 의미에서는 이제 캐톨릭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캐톨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곳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에 존재하는 이 사탄의 나라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우리 주변에 포진을 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땅에 속한 자들 볼 수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뭐 전 세계적으로 직접적인 사탄 숭배자들이 지금도 존재해요. 뭐 마술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 보스턴에서 그때 4월이었나요? 5월 달 이 사탄 집회가 실제로 열렸죠. 그래서 그 사탄 숭배 의식을 이제 치른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이 매스컴 보니까 뭐한 600명이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바쳤다 뭐 그런 기사도 있는데 뭐 사탄 집회가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죠. 여기 이제 이 미국에도 캘리포니아 이 샌프란시스코에 사탄 교회가 있잖아요. 사탄 교회가 있는데 아, 이, 그, 이 사탄 교회의 이 교리는 다 뭐 천국과 지옥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 영혼을 부인하고, 인간의 욕망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이제 중심적인 뭐 메시지죠. 메시지인데, 제가 언젠가 그 하나의 그 동영상을 보다가 재밌는 동영상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이 교주가 안톤 라베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탄교회를 세운 교주가. 근데 이 양반이 언제 죽었냐면은 아마 1997년 10월 29일 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데 어, 이 교주의 죽음 뒤에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주의 딸이 어릴 적 뭐 당연히 아빠가 사탄교회 교주니까 딸을 사탄에게 바쳤겠죠, 이제. 근데 이 장성한 딸이 어떤 그 내부에서 어떤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겠죠. 뭐 어떤 회의를 느끼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 교회가 중보 기도를 통한 영적 전쟁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이 교주가 이제 금은 교황으로 이제 불리웠던 사탄 숭배자인데 그 치열한 이 영적 전쟁, 그 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결사적으로 기도에 매달리면서 결국은 이 교주가 바로 그 주간에 그 영적 전쟁하는 그 주간에 심장마비로 죽게 되죠. 이거는 뭐 기사화된 거예요. 근데 그 내적으로 이 교주가 심장마비로 죽게 된 그 사건 이면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 이 교인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탄 숭배자를 치신 사건이다. 이렇게 간증하는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뭐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신비로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튼 이렇게 세계 각지에는 이제는 공공연하게 사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집단도 많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컬트 뉴에이지 운동 이것도 이제 사탄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운동이죠. 그러니까 명상 운동을 통해서 신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어떤 직접적인 사탄 숭배자들이나 그다음에 오컬트 마술사, 주술사, 뭐 유에이즈 같은 어떤 사탄의 종들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들을 통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지성인들을 통해서도 사탄의 나라는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서점에 나가서 베스트셀러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떤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반기독교 사상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되고 있는 그런 책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책들은 뭐 타 종교 뭐 이슬람을 포함한 뭐 타 종교의 어떤 확산이나 뭐 종교 다원주의나 동성애 운동을 제외하고도 이러한 지성인들의 이 책들이 굉장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시대 정신. 한 시대를 갖다가 움직이고 있는 세속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는 그 복음을 막고 있는 어찌 보면은
사탄의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사탄의 견고한 진이 형성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피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그렇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세상이 반기독교적으로 무장이 됐는지 몰라. 그러니까 미생물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생명체가 되었다. 유인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하고 하는 이 무신론적, 진화론적인 사상이 마치 화학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전 세계에 퍼지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거부하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유발 하라리 같은 교수, 이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이 시중에 나가면은 사피엔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호모 데우스라든지 이런 책들이 수백만 부가 팔렸죠. 그 뒤에도 한 두세 권 더 나왔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무신론적 역사학자인데 근데 이 유발 하라리 교수가 지었던 이 사피엔스라는 책만 봐도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현생 인류가 뭐 인간이 뭐 무기도 없고 뭐 별다른 무기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한데 어떻게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짐승들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연약한 인간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었냐 하는 거죠. 그 이유를 그 이유를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의 그 상상력, 그러니까 초기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이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제 상상력을, 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신을 중심으로 종교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면서 힘을 합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신을 중심으로 힘을 합치면서 이 결집력이 이 연약한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동물들까지 지배하는 지구를 지배하는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신화를 만들어냈다. 인간이 신화, 없는 신을 생존을 위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걸 중심으로 뭉치면서 호모사피엔스가 현 인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하는 논리를 이 책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인공지능을 장악한 소수 엘리트가 인류를 지배하게 될 거고 그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는 이 유토피아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무병장수 가 이제 이 땅의 유토피아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인류의 꿈이다. 예,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제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책들이 알게 모르게 수백만 부 또는 수천만 부가 팔려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이 사고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이것이 이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뭐, 최근에는 여전히 이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인 리차드 도킨스, 이 굉장히 철저한 무신론자죠. 이 반기독교 운동을 하시는 분이죠. 리차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 이미 뭐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더 많이 팔린 책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죠. 이 책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인데, 이 책의 주장이 뭐냐면, 이 인간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인간 속에 있는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사실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이 유전자가 자신의 복제물을 후대에 최대한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이 생명체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한 것이 동물이나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저도 뭐 이 안에 생물학적인 지식은 뭐 저도 굉장히 부족해서 이해는 다 못하지만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엄마가 아기를 구해내는 행동이 우리가 모성애라고 알고 있지만 이분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 모성애가 아니라 유전자가 그렇게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왜냐하면 아이 속에는 아빠 엄마의 유전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치면은 유전자가 세상에 퍼져나가지 못하니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모성애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유전자 번식을 위한 뭡니까? 하나의 생존 기계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면. 어, 그거는 뭐 내각자들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는 없다.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없고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은 이 인간의 뇌 속에 뇌 속에서 화학작용을 하고 전기작용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인간이 느끼는 감정, 인간이 내리는 판단 이것이지 특별히 어떤 자유의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인간이란 뭐 유전자나 뇌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달고 있는 뭐 하드웨어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러한 세속적인 세계관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과학의 이름으로 또는 진리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특별히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피조물이죠. 이 인간에게 통치권을 부여를 하셨단 말이죠. 그 통치권을 부여를 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뭐 세상을 폭력으로 다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통치의 개념은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왕노를 한다는 게 뭐, 이게 폭력을 행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고 왕노를 한다는 것은 섬김을 얘기하는 거죠. 섬김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러한 성경의 어떤 에 대한 어떤 진리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 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다스리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이러한 성경의 진리들을 바로 오늘날의 이 치성인들 또 이런 아, 시대의 정신을 확산시키는 이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이제 무너진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거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사탄의 경관진이 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자.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땅에 속한 자들이다.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대적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끊임없이 세상을 이렇게
호도했던, 잘못 왜곡시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미 때는 늦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스가랴 12장을 제가 잠깐 언급하면서, 이제, 이 애곡하리라 하는 구절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종말론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스가랴 12장은,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건이고, 이 스가랴 12장의 회개 사건을 요 계시록 1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여기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께서 구름과 함께 하늘로 올리시죠. 그리고 천사들이 너희가 봤던 이 모습, 하늘로 올리신 예수께서 너희가 본 모습대로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름이 등장되고 있는데, 이 구름은 여기 이제 원문에는 구름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구름 위에가 아니고 구름과 함께 위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구름과 함께 메타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되는데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천둥 가운데 이렇게 하시나요?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름과 함께 그분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옷이라고 하는 동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형. 현재형인데 미래형으로 안 쓰고 특별히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 오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형이니까.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기록 안 하고 현재형으로 그분이 오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 지금 온다. 오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주 생생하게 마치 눈에 물론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재림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요한의 입장에서는 마치 그 재림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지금 오고 계신다. 현재형으로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 수신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임박하게 곧 오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사실은 이게 뭐 해석하기에 그렇게 만만한 구절 아닌데 파고 보면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역사상의 모든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우주적인 사건 안에는 역사적으로 1세기 십자가처형에 참가했던 자들뿐만 아니라 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사람들,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핍박했던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박해자들, 핍박자들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원어상으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두 번 반복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 진실로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멘. 근데 아멘이 이중 두 번 반복됨으로써 반드시 분명히 일어날 사건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오시는 이 하나님은 바로 8절에서는 알파요 오메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하시니 이건 이제 지난주에 이미 설명을 드렸죠. 이 알파와 오메가 헬라의 첫 글자와 마지막 자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죠. 처음과 끝이란 뜻입니다. 역사의 모든 역사에 임재하시는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처음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는 의미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 전에 홀로 하나님이 혼자 계셨기 때문에 뭐 사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 세계는 이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창조되었던 피조물들이죠. 그래서 이 영원전에 홀로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시간과 공간이 역사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역사 안에 뛰어드셔서 이 피조물과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파와 오메가, 청과 나중, 영원하신 하나님, 에, 이면을 이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능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전능자의 원래 뜻이 The Lord Almighty라는 뜻입니다.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의미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하늘과 땅에 군대를 주지하시는 하나님을 전능자 또는 만군의 여호와, 사실 똑같은 의미죠. 뭐 거룩한 전쟁 신학적 개념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제 요한은 예수님을 이 1장 7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 사건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적인 주제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이라는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물론 불신자들은 뭐 믿지 않지만 믿는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초림과 재림은 인간 역사를 결정짓는 가장 거대한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습니다. 이제는 재림 사건만이 인류사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재림 사건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신자들의 구원과 신앙의 완성 그 자체인 거죠. 우리가 1장 7절 통해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재림을 선포하는데 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하고 스스로 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가? 물론 제가 구조론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 세상에 있는 이 죄악과 악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음, 또 여러 가지 또 측면에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려야만 하는가? 하는 것도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 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땅에 속한 자들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인본적인 사상과 무신론과 진화론과 여러 가지 이 사탄적인 이런 사상들 통해서 사실 보면 사탄이 왕노를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거죠.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원래 이 피조세계 우주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사건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여호와가 이제 구약의 연서에 나오는 여호와가 왕 되셔서 유일하신 왕이 되셔서 새로운 세상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왕의 기환 사건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다음 구절에 계속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